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셨던 주님,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상처들 받을 때 싸매 주시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험한 인생길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놀라우신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주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고 이 주님과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의 이번 성의를 통해서 운명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일생이 바뀌어야 돼요. 적당히 끝낼 수는 없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밤에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두고두고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런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명이 바뀌어요? 어제 설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시험을 치야죠. 자,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의 은혜 받으면 원수 같은 남편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왜 좋아요? 나같이 못난 여자 데리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나 같은 못난 남자 버리지 않고 지아비로 모시고 사는 아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 떴던 똑같은 해가 오늘은 달리 보여요. 어젯밤에도 떴던 그 달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길을 걸어가면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나를 향해 속삭이는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면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고 길을 걸으면 날아가는 것 같고 문득문득 운전하다가 예수님 생각 너무너무 눈물이 차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좋게 보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데 아멘하면 누구 잡아가요? 아무리 돌아봐도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목사님들 많이 봐도 좋은 상 목사님보다 나은 목사가 없어 보여.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신기하죠? 누가 시켜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좋고 이 세상이 좋고 나 같은 사람 한숨 쉬며 살던 사람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도록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성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부흥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자마자 싸운단 말이에요. 자, 기도원에 가세요.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꼭 화날 일이 생겨요.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 앞에 수없는 시험이라는 게 닥쳐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지를 딱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 문제지. 이 시험 문제지를 잘 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에코가 생기지 않도록요. 시험 문제가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합격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emptation. 이 시험은요 사람을 잘못되게 시험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안 하게, 교회 잘 나가다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요 단어가 달라요.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학교 가서 시험 치죠. 왜 시험을 쳐요? 고등학생을 대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자, 1학년 학생을 2학년으로 진급시키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니라 실력을 갖춰서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데로,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우리에게 주는 좋은 시험이에요. 자, 내가 판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고시를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고시를. 그래서 사법고시가 딱 들어오면요, 아이고 왜 이런 사법고시를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어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법고시 줘서 이걸 패스해서 판사가 되게, 변호사가 되게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판검사가 됩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자, 학력고사를 패스하면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는가? 판사시킬 만한가? 없는가? 판사시키려고 사법고시 문제 내는 거예요. 대학교 보내려고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나 없나?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시험 문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네,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감사해야 돼요. 이거 그냥 100주로 그냥 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는 시험을 우리가 패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 첫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짜투리 말고 네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헌신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최고의 것을 드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느냐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할 때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그 교회 이상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한갑 60이 되더라. 애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사셨는데, 아니 한갑이 돼가지고 장로님 와이프 권사님이 임신을 했어요. 50대 후반에 임신을 했다니까요.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도 임신하기 힘든데. 그래서 한갑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아들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을까요? 그것도 아들 낳았어요. 멜랜드 장로교는 수준이 있네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을.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병원 밖을 나와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들 낳았어, 내가 아들 낳았다니까, 내가 아들 낳았다.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뭐 어디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한번 생각이 없어. 100세에 기적 중의 기적 아니에요. 자기 생애에는 뭐 아들은 고사하고 자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들 이삭을 금이야 오기가 기르면서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골프를 사랑하고 낚시를 사랑하고 뭐 이상한 걸 자꾸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요, 연속곡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연속곡을요, 그 한 편을 보면 꼭 그 다음 편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밤새워 보는 거예요. 야,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읽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밤새워서 그냥 자야지. 그런데 그 다음 장이 궁금해가지고 못 자고 밤새 성경 읽다가 주일날 왔다는 분 내가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루는 제가요, 신방을 하고 들어왔더니 제 와이프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눈이 퉁퉁 벗어요. 앞에는요 막 크리넥스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로 우나 보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제 결혼해가지고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뭐 그냥 크리넥스가 이렇게 쌓였어요. 앞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뭘 보는가 봤더니 겨울연가.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서 봤어요. 저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보았던 겨울연가 보고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람 없어요. 겨울연가 보고 구원받아 천국 갔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어느 날 우리가 겨울연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연속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 감동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드라마 대신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너 골프장 가는 것보다 교회 갈 수 있겠니? 골프 치는 사람들 보니까요, 골프장에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신기해요. 아니 골프장 티타임을 해놓으면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는 항상 지각하거든. 예배 시간 항상 지각하는데 신기하잖아요. 골프장에는 지각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님은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셨어요. 우리 놈만 장사가 돼. 우리 놈만 논이 잘 되는 거야. 막 했다면 되는 거야. 다 잘 돼. 그래서 막 하나님 축복에 있어서 사과 과수원, 배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포도 과수원, 딸기 과수원, 온갖 과수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막 모슴도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 젖을 짭니다. 젖을 쫙 짜면 첫 번째 짠 병의 이 우유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갑자기 이상해지네. 자 보세요. 자, 양 젖을 딱 짰어요. 첫 번째 짠 양의 젖을 짠 그 병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우리 아버님은요, 병호야 그러면 제가 딱 가요. 그러면요 그걸 딱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게 식으면 안 되니까 가슴에 품고 한 손을 들고 이 자전거를 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 돼.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집은요, 담임 목사님이요, 병호 오늘도 또 왔냐? 그래 다 내 머리다 손을 얹고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줘. 목사님 딱 드리고 딱 오면 두 번째 병 딱 이제 젖을 짜면 거 어디로 가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요. 교장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딱 갖다 드려야 돼. 세 번째 건요, 우리가 먹는 거요. 과일도 딸기도 포도도 예외가 없어요. 항상 제일 좋은 건 따로 놔야 돼. 그래서 주일날이면 한 보따리 가져가요. 주일날이면. 네. 항상 과일이고 뭐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지 않은 농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농부를 할지라도 이 농부가요, 요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요. 벼를 추수하면 벼 중에 제일 토실토리 제일 좋은 그 벼는요,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딱 따로 보관해요. 고구마 제일 큰 거 절대로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딱 따로 놔둬. 옥수수 농사진 거지만 제일 큰 거 절대로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따로 놔둬. 특히요, 겨울철에 이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다루면요, 그러면요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 절대 안 먹어요. 그건 어땠어요? 봄에 종자로 쓰는 거예요. 종자로. 첫 번째 건 목사님 드리고, 그 다음에 책으로 좋은 건 다 놔뒀다가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안 돼.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건 팔아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거는 호이호이 간직했다가 봄에 딱 심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씨앗을 뿌려야 최고로 좋은 열매가 맺어. 아무리 무식한 농부도 종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종자를. 그리고 종자는 절대로 쭉정이를 심지 않아. 좋은 거 다 먹고 쭉정이 옥수수 심는 사람 없어요. 항상 최고로 좋은 걸 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자를, 최고의 것을 심어야 돼요. 이 시험에 패스하면, 이 시험을 꼭 합격해야 돼. 여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시간 좋은 건 자기 다 쓰고 짜투리만 저래. 짜투리. 모든 거 짜투리. 교회 봉사 내가 할 거 하고 시간 남으면 짜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짜투리면 짜투리 인생밖에 안 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영생을 얻고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친구는요, 돈이 주인의 돈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 너는 그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살지, 그걸 다 주님한테 한번 바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너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천국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은 거예요. 영생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자, 제가요 이걸 이렇게 딱 들었어요. 자, 나한테요 더 좋은 걸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 이거 받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네? 이걸 내려놔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못 받는가? 내 것을 꽉 움켜쥐고 주세요, 받아라, 주세요, 받을 수가 있어야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남궁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버님이 전라도의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던 분인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그때는 서리 집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장로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님들이 지방에 가서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농부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붕을 못해, 지붕을.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비를 맞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다 비를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비를 맞으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돈을 좀 많이 버냐? 그런데 한 분이 눈을 하나 빼서 팔면 엄청난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차라리 내가 눈 하나 없이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집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 맞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붕대를 사가지고 한쪽 눈을 막았어요. 딱 막고. 이거 여러분, 이거 한쪽 눈을 있으면 이거 거리 감각이 없어요. 잘 못 걸어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이렇게 딱 한 달쯤 하니까 이제 걷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넘어지고 딱 준비가 됐다 해서 전주 예수병원을 갔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요. 우리 남장로에 가서 세운 병원이요. 우리 여기 미국 장로교단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의사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 눈 하나를 뽑겠다고, 그래서 팔겠다고. 그래서 왜 팔려고 하냐, 멀쩡한 눈을. 내가 우리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붕을 못 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 가슴이 찢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차라리 내가 눈 하나 없이 사는 게 낫지, 우리 지붕, 교회 지붕 없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집이 빗물에 새고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 의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야, 이런 성도가 다 있다. 우리가 건축원금을 모금하자.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우리 남궁지사님 아버님은 눈도 안 뽑고 건축원금 잔뜩 가져가지고 교회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일 병원에 가서 눈 뽑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우리 메릴랜드 장로교를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최소한도 우리 집보다는 깨끗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 카페트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못 봐. 이거 눈을 뽑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이거 견딜 수가. 하나님의 집을 말이죠. 이거 내 집보다도 더러워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뽑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살아 나의 소중한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험 문제에 합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면서 헌신하라는 이해가 안 돼.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시험 문제예요. 자,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뭐냐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아니 불태워 죽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애를 못 낳게 해야지.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왜 주냔 말이요.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그 어떻게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그래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의 바치냔 말이요. 말이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잘못됐다? 내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예? 항상 성경 읽다 이해 안 되면 수준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요.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수준이 안 돼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자, 제가 50년 전에 여러분 요만한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가지고 내서 쏙닥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다고 했을 거예요. 내가 50년 전에 이러면.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다 얘기 듣는다고 다 이해하죠. 그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 핸드폰으로 한국 전화해서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요.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봤어요? 소리가 이렇게 나서 가는 거 봤어요?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설명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사실이요. 내가 여기서 쏙닥 하면 옆방에서도 안 들리는 말을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이 듣는다니까. 50년 전만 해도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그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수준이 좀 떨어져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고 막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정말 나토도 사기만 하면 당첨되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예?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도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라토 당첨되면 교회나 나오겠어요? 교회나?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막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쏟아주면 빌 게이트처럼 돈 많이 주면 교회나 나오겠어요? 교회나? 한번 생각,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새벽기도도 않는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많은 축복을 주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셔야지.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종종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 어떤 때는 내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서 그들을 구원하란 말이에요. 아수르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농사를 지면 추수 때가 되면요. 아수르 사람은 우리나라 옛날에 오랑캐하고 똑같아. 말 타고 와가지고 추수 때 되면 다 가져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냥. 추수 때만 되면 와서 다 가져가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듯이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기 가서 복음 전에 그들 천국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 하나님. 그래서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래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배?
예? 산꼭대기에서 배 만드는 거 봤어요? 조선소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 보셨어요? 바닷가에다가 조선소를 물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만들어야지. 산꼭대기다. 예, 지금은요 기계도 없어요. 지금 막 기계로 톱으로 쫙 자르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막 도끼로 찍었을 거예요. 자, 큰 아름다리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나무를 찍으면 이 나무가 굴러서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산에서 나무를 딱 자르면 그 나무가 굴러서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대답을 못하네. 자, 보세요. 자, 잘 들어봐요. 내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자, 나무를 탁 잘랐어요. 그 나무가 굴러올 거 아니에요. 나무가 산 위로 굴러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지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라는데 이 아름다리 나무 자르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았으면요 지금까지 따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종종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10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부목사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한 30년 전에 350만 불 성전 건축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00만 불 정도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쿠마는 육해공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들이 다문화. 그 뭐 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1,500만 불 정도의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데 이거 뭐 헌금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건축 헌금, 2차 건축 헌금, 3차 건축 헌금. 이야, 이거 뭐 제가요 봉급을 2,000불 받았어요. 2,000불. 그래서 한 달 아파트 렌트비가 1,000몇백 불이에요. 그 11조 내고 감사하고 뭐 헌금하고 그러면요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가. 근데 제 와이프가 컴퓨터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보상금 컴펜세이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컴펜세이션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원금을 하니까 그까지 들여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근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4차 건축원금 딱.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야, 우리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할 땐 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밖에 없다. 그래 이거 빼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내 거 반지를 빼가지고 둘이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내게 있는 거 이제 결혼 반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교인들이 다 뺐어요. 목걸이고 귀걸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게 18금이요, 16금이요, 12금이요 이거 링을 하나 해줘서 저는 이거를 말이죠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소중하게 끼고 다녀요.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래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 문제,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험 문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꼭 합격 판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되돌아봐요. 왜 하나님이 내 가는 교회마다 복을 주실까?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결혼 반지 빼서 그런가 보다. 그때 하나님이 뿅 가신 것 같아. 그때 너 됐다. 나 이제 너 도와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골목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 문제 받으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헌신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합격 판정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학생들 가르치면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 이제 유학생 한 학생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한국에서 부모님이 학비를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서 그거 가지고 등록금 내고 아파트비 내고 그러면 11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11조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죠. 그럼 안 하면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면 목사님이 나라면 11조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지. 안 해도 된다며? 그럼 안 해도 되지. 그럼 목사님 왜 해요? 야,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죽이나 살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잖니. 그러죠? 자 보세요. 자,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너는 11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믿음이 없는데 최 목사가 한다니까 폼 잡고 하면 너 11조에도 복을 안 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큰 믿음이 생겨서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순간에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도 이런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 이해가 안 되는 시험 문제도 다 풀어서 합격 판정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즉시 실천하는 헌신이에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해야 돼.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라에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 당신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밤잠을 잘못 자고 그러더니 헛개비 본 것 같아. 다시 한번 기도해봐. 아마 잘못 들었을 거야.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를 했으면 지금까지도 모리아산을 못 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옛날에 항해사 했어요. 1970년대 후반. 그때 5급 공무원이요, 봉급이 5만 불이었어요. 한 달에 5만. 근데 제가요, 그때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첫 봉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래서 나는 11조를 10만 원 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헌금을 내가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아이 뭐 5억 공무원 한 달 봉급 이상을 내면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사를 한 5만 원 해야 되겠구나. 딱 이제 화요일쯤 가면요 5만 원 좀 많지, 한 3만 원 좀 하지. 또 금요일쯤 가면요 1만 원으로 줄어들어. 1만 원. 1만 원. 그래서 주일날 1만 원 헌금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동차 사고가 나요. 꼭. 그래가지고 4만 원이 나가요. 4만 원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내 마음을 드렸으면 실천해야 돼. 그런데 머뭇머뭇하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빨리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뒤를 돌아오면 가라니까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 때문인가 봐. 그건 주연미나 하는 거예요. 주연미나. 아무나 하면 안 돼. 미련을 못 버려. 미련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6.25 전쟁 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피난 내려왔습니다. 8.15 해방 때 내려오는데 재산이고 뭐 때문에 못 내려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1.4후퇴 때 이제 마지막 기회요.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한 가지가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 살려면 내려가야 된다.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려간다. 그래서 해변가에다가 배를 하나 딱 사놓고 한밤중에 온 가족이 산을 넘어가지고 해변가에 올라가서 타자마자 노를 쳤습니다. 막 밤새 땀이 뒤범벅이지면서 막 계속 남쪽으로 막 계속 쳤어요. 아침녘에 이제 해가 뜨려게 되니까 저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고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서 많이 보던 경치야.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야. 제자리에. 밤새 좋았는데 왜 그래? 왜? 너무 급해서 밧줄을 안 풀렀어. 밧줄을. 아니 밧줄을 풀고 저리까 하냐. 막 나 살려라고 열심히 줬는데 밧줄을 안 풀렀어. 아직도 담배 안 끊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하시는 분, 이 밧줄이 안 걸려가지고 참 힘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 올라오면 그냥 교회 가는 옷 농장에다가 따로 해놔야 되고 냄새 안 나게. 그리고 막 이빨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다음에 껌을 씻고 그다음에 꼭 앉으면 저 코너에 앉아요. 저쪽 코너에 앉으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은 절대 악수를 안 해요. 왜? 목사님은 담배를 안 피니까 기가 막히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목사는 금방 맞춰요. 담배 냄새 있는데도 안 가기 때문에 옷에 조금만 스쳐도 냄새를 금방 맡아요. 목사님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직도 도박하고 아직도 술 마시고 아직도 담배 피고 아직도 세상 것에 붙잡혀 있어요. 밧줄을 꺼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의 밧줄을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싹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다 들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합니다. 싹! 그 정도 해야지. 확실하게. 다시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샥! 다 잘라버려. 미련 때문에 절대 안 돼. 그러다 소금 기둥 되는 거. 소금 기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헌신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즉각 실천. 즉각. 상의할 필요도 없어. 상의할 필요도. 즉각. 이 머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가슴이 움직일 때까지 이거 딱 두 뼘이야. 이거 내려오는데 어떤 10년, 20년, 어떤 70년 걸린 사람이 70년. 그래서 깨닫다 주고 깨달으려면 주고. 머리로 이해가 된 거
이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에 불이 붙어야잖아요. 두 뼘밖에 안 돼. 길지도 않아. 이건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냔 말이오.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쨍하여지. 교회만 보면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예?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한 이 불타는 열정이 타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동 주시면 즉시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죽도록 순종하는 헌신. 이 마지막 시험이요. 이 시험은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더니. 자, 많은 학자들이요 이삭이 한 20살쯤 됐다고 그래요. 20살. 그러면 100세에 났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역시 수준이 있어요.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살. 자, 120살 할아버지하고 20살 장정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큰아들이 말이죠. 이 녀석이 자꾸 나보고 팔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져주는 척하고 이기고 저주는 척하고 이기고. 근데 중학교 3학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간신히 이겼어요. 제가. 그 다음 이후로 팔씨름을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팔씨름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날 우리 아들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안 해. 그 다음부터 하면 내가 질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만 들어가도 절대로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항상 아버지 따라가면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양을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왜 안 가져가세요? 얼마나 열받았을까? 야 이놈아, 나도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있어. 너 잡아서 마칠 나온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막 속이 부글부글하지. 한번 여러분 생각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정말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가는데 이 아들이 자꾸 질문해. 자꾸 양 어디냐고. 양 네가 양이야. 자, 모리아산에 갔어요. 가서 이 아들을 양을 잡듯이 묶어매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20살 장정, 피 끓는 나이. 아브라함 120세 할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묶으려고 하면 두 팔을 탁 잡고, 아버지 왜 그래요? 그렇죠? 막 힘쓰려고 번쩍 들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뭐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를 양처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이 이삭이 말이요,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바치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너무 감동적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훌륭해요. 나이 젊은 20대 청년이 말이죠,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 이해가 안 돼도 너무 놀라워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돌로 치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벌떡 일어나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기립했어요. 기립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참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일어나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평생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우리 주님을 평생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죽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요 참 목회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나?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건 다. 그리고 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오면요, 우리 목사님 사택을 한번 싹 돌아봐서 쌀이 없으면 쌀 갖다 채우고 김치가 없으면 김치 채우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나세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절대 싸우지 않아. 목사님이 그래서 쫓겨나면요, 우리 집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디귿자 집이었어요. 디귿자 집이 아주 엄청 커요. 디귿자. 그래서 이게 기역자는 우리가 살고 여기 하나는 사랑채요. 항상 비 오나요. 손님이 온다거나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와서 거저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나면요, 거기다 탁 모셔요.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찾아서 보내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교회는 목사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 장로님들을 파송해서 장로님들이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수요일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설교한다, 막 교인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아이가 막 농사 짓는 얘기를 해가면서 사람을 배꼽 잡아가면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아버님을 설교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일부 예배 드리고 밤늦게까지 이곳저곳 시골 마을 설교하시다가 밤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동네에 교회 빈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면 우리 사랑채에 딱 계시다가 딱 이 목사님하고 맞는 교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는 데마다 참 대접을 잘 받고 목회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목사님 대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후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가문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잘 나와요. 제가 편안한지 잘 와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은퇴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어떤 분이 내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오는데 식사비를 다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 배단의 교인인데 이게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요람을 달라고 내가 찾아서 좀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설교해요. 식당에 가서 개척교회 목사 만나면 무조건 돈 내라.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면 돈 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하여간 뭐 우리 목사님들 누구 있으면 다 돈 다 내요. 우리 메릴랜드 장로교회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인생을 산 맛이 나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세요. 참 신기하죠. 주는 사람은 항상 줄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색한 교회가 되지 마세요. 부유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름에 매년 선교를 갑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부장으로 가끔 가시는데요, 가끔 어떤 장로님은 아주 좁쌀 같은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가져가서 안 써. 막 사람이 막 땀이 흘리고 막 그러면 목사님 콜라 한 번 사면 물 먹어.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그 콜라 한 병 사다 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선교비 가지고 이제 잔뜩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돼요? 아유 목사님 많이 남았습니다. 한 2천 몇백 불 남았어요. 그래? 그럼 그 선교사님 주시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주면 어떻게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항상 가난해요.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항상 부유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저 강아지를 보면요, 이 강아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허구한 날 똥 싸지, 오줌 싸지.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가 돈 벌어오는 거 봤어요? 근데 보면요, 강아지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머리는 막 5불짜리 10불짜리 깎으면서 강아지는 막 50불짜리 100불짜리 막 깎고요. 자기는 병원에 가서 건강점검도 안 하면서 막 강아지는 막 가서 병원도 데려가고 막. 한 분은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 한 달 동안 그 내가 신발 갔더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말이죠. 한 달 동안 울고 앉아있어. 한 달 동안. 자기 엄마가 돌아갔는데 울지도 않아. 나 지금 충격받았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울지도 않고 말이야. 강아지가 돌아갔는데 한 달 동안 울고 앉아있어. 교회도 못 나오고. 강아지가 한 번 밥이나 해준 적 있어요? 김치는 한번 담아준 적 있어요? 자동차는 한번 운전한 적 있어요? 한 개 뭐냐면 날마다 똥오줌 싸고. 딱 한 가지야. 한 가지. 강아지는 주인을 평생 배신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주인을 버리지 않아요. 주인이 가난해도, 주인이 병들었어도, 주인이 소경이라도, 그 주인이 귀머거리라도, 그 주인이 반순불수라도, 그 주인이 도둑이라도, 누구라도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으로 산 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 절대 배신하지 않아.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강아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때문에 강아지는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 똥오줌 싸고 별일 뭐 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 날마다 뭐 하나님 가슴 아픈 일만 하지. 그렇죠? 하나님 근심 년 일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편단심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빚값으로 사진 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아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억나세요? 올림픽의 꽃은 마지막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 마지막에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에요.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1등으로 스테디움을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정말 한국 역사상 금메달을 타는 거예요.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막 들어오는데 막 스테디움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황민수 선수가 막 뛰어서 피니시 라인을 탁
터치할 때 화면에 대